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 후에 또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헌신과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만큼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밧다라람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서 75세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을 거기서 지나면서 아브라함 176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장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선조라는 말이고 믿음의 표본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동안 75세 가나안에 들어와서 176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고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라고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데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라는 말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나슈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니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안에 사례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적적인 이삭의 탄생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인 이삭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망했던 사람이 다시 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로기사메노스라는 말입니다.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은 단호한 내적인 확신과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확실하게 믿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부활,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부활의 신앙,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입니다. 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를 두고서 말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로마서 4장 18절 19절,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외에도 여러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이삭을 다시 살려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부활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년도 내년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설교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삼위일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부활의 신앙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생겨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지난 주간에 안 나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또 어떤 이 말합니다. 제 친구 만나러 가느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어느 날 교회를 결석하고 충청도로 갔다 친구 만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사업상의 문제로 막 애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점점 깊이 하다 보면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 앉아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앙이 어디서 생겨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파자인 목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신자를 작정한 분이 10분 되십니다. 그런데 이 대신자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대신자로 부름받아 나왔으면 교회로 나오고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져서 어떤 이는 시작하긴 얼마 안 됐지만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우리보다 먼저 빨리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숨. 둘째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르. 셋째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 넷째는 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달라. 다섯째는 나가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가드. 이 5개 중에서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 5가지 단어 중에서 아마르라는 단어.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 거기에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 이상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자마자 빛이 창조되고 하늘이 창조되고 바다와 땅이 창조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도 역시 아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아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전부를 강조하는 책.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 설교 시간에 설교만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 아마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전부라. 하나님의 속성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전부가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똑같은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두렵습니다. 이야, 심판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약해서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몸이 가벼워요. 병원에 갔습니다. 보니까 당신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듣는 데서 사랑이 생겨지고, 말씀을 듣는 데서 은혜가 생겨지고, 말씀을 듣는 데서 놀라운 축복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시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깊어지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야곱이 루스의 들판에서 깜빡하고 잠들어 있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게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따라서 꿈에 본 적, 또 본 적, 또 본 적. 이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꿈에 본 적, 또 본 적, 또 본 적.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아멘을 하세요. 네. 아멘. 그 말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아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은혜의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본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성경 볼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1년에 성경 한 절도 안 읽던 사람이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둘러봅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부터 봅니다. 구약을 보지 않고 신약부터 봅니다. 그러다 구약도 봅니다. 저는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 10장, 20장, 30장씩 계속 읽으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통하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 병도 낫게 돼요. 병도. 제가 130년 동안, 지금 금년으로 지금 14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조선 시대부터 오늘까지 800만 명, 900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3만 교회가 넘고 목사들이 만여 명이 목사들인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야기도 만들었죠. 금식기도 만들었죠. 조별기도 만들었죠. 하루에 2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서 하루에 12명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하고 이런 것도 만들었죠. 금식기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십자수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던 데가 어디냐면 요 백합전원께서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면 거기에 큰 웅덩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바위가 그냥 한 20명쯤 안 될 바위인데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깔개를 깔고서 아침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기도,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침에 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회의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쓰기 운동. 14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경을 쓰기를 가장 먼저 한 교회가 왕성교회. 그래서 제가 왕성교회에서 하던 성경 쓰기 노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백합전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한테 그 성경 쓰기 노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성경 쓰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다 나는 별 은혜를 받지. 성경 쓰면 부교육자가 그 당시에 40명이 되는데 부교육자들 여전도 사람들까지 하면 한 80명, 90명이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런 거면 목사님 나는 성경 쓰다가 은혜가 충만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쓰다 암도 고쳐지는 놀라운 일. 집사님 성경 쓰세요. 성경 쓰면은 내가 이제 노트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성경 쓰면요 병 낫고 암 낫고 어떤 사람은 취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의심하는 성격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왕성교회 성도들은 주일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지금도 성경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10번 이상을 썼어요. 한 번 쓰다 보니까 이건 맏아들한테 줘야지. 나 죽을 때 줘야지. 이건 딸한테 줘야지. 이래가지고 자녀가 서너 명이 있는 데는 서너 번 이상을 이렇게 성경을 써요. 성경을 쓰세요. 성경을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결석하는 것처럼 마귀가 기뻐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어디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 그만두고 거길 가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천사가 마귀가 됐기 때문에 천사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결성하면 설교 한 번 못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도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설교는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는 수십 번을 했지만은 오늘 이 설교는 과거의 한 설교와 다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창세기 22장까지의 몇 번이냐? 20번 나와 있게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제가 동독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최원 목사님이 뒤에 딱 앉아가지고 내 설교를 듣고 있어서 아마 소문 들었나 봐요. 길전도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고. 나중에는 왕성교회를 그만두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5,6천 명이 됐을 때에 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길 목사, 우리 천마산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 좀 해줘. 제자인 나한테 부흥회를 해달래. 제가 어떻게 스승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설교를 했냐니, 욥기를 가지고 1장에서 40장까지 쫙 설교하니까는 최원 목사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다른 목사들한테 그랬더니, 길 목사가 성경을 너무 잘 쪼개했어. 제가 성경을 쪼갠다는 말은 해석을 잘한다는 말인데,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한의사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듣는 겁니다. 제 평생이 이 설교 한 편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저만큼 깨달으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수십 년 걸릴 동안의 성경 해석을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성경을 배우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태어날 이삭의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처럼 거기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리서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축복의 길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결석은 안 됩니다. 아파 죽어가도 교회에서 아파 죽어서 장례식을 할지라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죠. 다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이르시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뭘 받느냐? 복을 받아요. 복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이르는 곳에 가라. 보여줄 땅에 가라. 그런 뭐라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니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아멘.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에는 뭐가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합니다. 어떤 시골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들어줄 수 없이 못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설교를 듣고 싶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복이 되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성경 쓰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복 받는 시간. 아멘. 둘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보면 장래 기업했던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처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앞이 캄캄해요. 돈 다 떨어지고. 지금 우리
정학 원사님 네는 여주의 땅인데 이게 팔려야 되지.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때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날마다 살아갔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지. 제가 대한민국에서